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한 20년 전에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인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비디오에 넣고 아이들하고 몇 번씩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심바라는 그 아기 사자가 어떻게 다시 자기 아버지의 그 왕국의 나라의 왕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심바는, 이 아기 사자는 그 땅의 왕이었던 그 아버지 사자 모파사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기 삼촌 이 스카라는 그 삼촌이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 모파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 심바도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그렇게 도망을 쳐서 어떤 이웃 나라의 정글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멧돼지와 같은 그런 초식 동물들과 같이 막 어울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와 함께 어릴 적에 그렇게 이 소꿉장난을 하던 그 암사자 이 날라라는 그 친구가 우연히 그렇게 초식 동물들하고 놀고 있는 그 신바를 발견하고 지금 그 삼촌 스카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아버지의 왕국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바가 바로 그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아야 하는 사자왕, 이 라이언 킹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때 비로소 신바는 자기가 바로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이 왕자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황폐해진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 악한 삼촌 스카와 싸워서 그 나라를 탈취한다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만화 영화에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명이 나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표의식과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더더욱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한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참 그 생각은 좋고 말은 맞지만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섬기는 교회는 다소 부담스럽고 어쩌면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힘없고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너희는 겨자씨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는 물론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한 10번 가까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에서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새로운 기쁨을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것은 자연산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포도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기쁨,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고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새로운 종교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체계, 그 부패한 종교 제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너지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신약교회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 보면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그런 모습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국회에 해당하는 사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회의원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남들에게 명성과 어떤 덕망을 얻고 있는 그 사회의 유명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면에서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그 신분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무언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많은 어떤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떤 랍비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런 최고의 스승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랍비인데 당신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셔서 나를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게 어떤 종류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2%가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무언가 빠져있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밤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첫 번째 출생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다시 한 번 더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다 하고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나 어떤 사회에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 거듭나야 돼. 저 정치인은, 저 어떤 사람은 거듭나야 돼.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거듭난다는 표현은 어떤 개혁과 변화에 대한 비유적이고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 비유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상징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문자적으로 literally 또 한 번 태어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의아해서, 니고데모는 사실 학자입니다.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학문적인 그 귀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듣고 의아해서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또 한 번의 출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임을 언급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쓸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성경 말씀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을 이미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것은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27절 제 성경은 1208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는 이 어느 때에, 이 마지막 어느 때에 자기 백성의 죄악을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두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메시아가 오실 때에 너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바로 내가 너희의 죄를 정결케 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를 믿고 죄 씻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아무리 다듬고 고치고 무슨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발전한다고 해도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이고 스승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모자람이 없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우리 몸처럼 거기에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어서 호흡을 멈추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면은 무슨 생명이 떠나는 그런 것이 영혼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답답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도 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끊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말을 듣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어 있어서 아주 바싹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뼈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살아서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과 생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 기관들이 회복되어서 마치 부는 바람 같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세미하지만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기가 움직일 때,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서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기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과 그 방향과 강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상태처럼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마 다시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귀에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확실하게 그렇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그 내 영혼의 영적인 기관들을, 거듭난 그 내 영혼의 그 영적인 기관들을 아직도 잘 훈련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관들이 힘있고 분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경우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갓난 아이처럼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그 기반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아무리 갓난 아이라도 사실은 눈, 입, 귀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기관들은 눈이 있어도 그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들은 것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이 살아있지만 아직도 훈련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있는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만 하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연하게 보고 듣고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겨자씨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과 같은 엄청난 복음의 생명력이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듭난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간 공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일로 초대하시는데 그렇게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기관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셔서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더 풍성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어렵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하는 분이 혹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감각들이 좀 더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좀 더 약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일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기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일입니다. 좀 더 충분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좀 더 깊고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고 이제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